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꼭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나라에도 고유 명절이 있습니다. 구정이 있죠. 또 추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고유 명절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또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질 텐데요.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요, 이제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사실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발도 해지지 않도록 복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잘 무사히 잘 보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기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천막 치고 지낸대요.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또 광야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의 베란다가 우리는 좁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파트는요, 베란다가 넓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초막절 광야로 가지 않을 때는 그 아파트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초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초막절, 특별히 이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광야 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큰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면 물이 떨어진 겁니다. 물론 나올 때 이제 물을 가지고 왔겠죠. 짐승들을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거 생각해서 분명하게 물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는 순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방팔방 다 찾아봐도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게 됩니다.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갈라졌어요. 그 사이에서 무려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먹을 물, 우리 양주 시민이 몇 명이라고요? 26만, 23만 정도 됐죠. 그 10배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을 먹을 물의 양이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을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시원한 생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소리가 이제 그쳐지게 됩니다. 생수를 통해서 해가람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 오늘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초막절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일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모아다가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갈증을 느낄 때가 한두 번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힘들었던 것. 여러분, 특별히 밥은요, 며칠 동안 여러분들 안 먹어보셨습니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물을 하루 동안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안 먹어본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광야나 사막은 참으로 물이 귀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 목마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영적인 욕구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혹시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 적은 언제이냐? 이렇게 한대말로 의역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너희가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올 텐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인 다윗이지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람이 참으로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저도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늘 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오면서 지금 도저히 내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갈증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겠지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초막절입니다. 명절입니다. 명절하면 풍성함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도 추석 때, 구정 때면 얼마나 풍성함을 누립니까? 그런데 그 풍성한 가운데, 초막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갈증은 쉽게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갈증 말고 육체적인 갈증을 느낄 때는 얼른 우리가 슈퍼에 가서 생수를 사 먹든지 음료수로 갈증을 해소합니다. 사실 사람이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갈증도 있지만 사람은요, 영적인 갈증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혼의 갈증,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갈증은 어디서 생기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해서 오는 은혜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그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만,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갈증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참으로 이 본능적 결핍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공간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에 채워짐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을 초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와라.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쁨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강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갈증을 느끼든지 간에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목마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서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큰일 아닙니까? 목이 마른 사람은 반드시 물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며칠을 밥을 안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링겔을 통해서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니까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잠이 오는 것이 건강함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의 물을 마시지 않고도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대인관계에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가장 뜨거운 햇빛에 사람들이 물을 길러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쓸쓸하게 물을 길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니까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 어떤 것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을 다 만나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목이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도저히 만족함을 느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할 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순간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선지자 중에 한 분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에 만족함을 잃어버렸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수가 동네로 날아가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나에 관한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전제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유무식의 상관도 없습니다. 빈부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리고라는 지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특별히 두 사람의 만남을 가지시는데요, 이분의 삶 두 사람은요 너무나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이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주 부자는 누구입니까?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거지 바디메오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셨을 때 부자와 가난한 자로 만나지 아니하고 어떤 자로 만났냐 하면 바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자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석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세리로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원해서. 왜요? 너무나 기뻐서요. 저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갈증이 한꺼번에 해소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경 바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눈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자신에게 나온 두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힘들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혼자 지지 말고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내가 져줄게. 내가 너에게 편안함을 줄 테니까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청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초청은 좋은 초청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초청을 받을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나를 환영해 주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초청 가운데서 달갑지 않은 부담스러운 초청도 있습니다. 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초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초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더 이상 성도 여러분,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 괴로워요. 저의 짐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기만 하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면 그분께서는요, 그 배에서, 여러분, 그 배라는 말은 육신의 이 배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이 터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고,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감을 믿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게 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계속적이고도 전인격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가장 깊은 곳에서 샘물이 터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삶에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힘든데, 나는 기쁘지 않은데, 기웃거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우리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저도 눈물금을 다 흘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허물 맞고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계속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쁨은 나에게서 떠난 적이 오래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우리는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마시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 믿는 자에 대해 동그라미를 한번 딱 여러분들 한번 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언어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 마시라는 단어, 믿는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돼서, 특별히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은 기억 안 해서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뜻이 말씀드릴게요. 마시라는 말은 한 번만 마시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믿는다라는 말도 나는 믿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하고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그 시제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마시되 한 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마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은혜 받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계속해서 내 가장 기쁜 곳에서 샘물이 터져나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언제부터인지 기쁨이 사라졌어요.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짜증만 나요. 모든 것들이 부담만 돼요. 코낀 망아지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그리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감사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지속적인 성령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탱할 수도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사막에서 마치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힘든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다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노인 수도자가 계셨어요. 젊은 부자 청년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는 죽듯이 자네도 세상에 뒤엉키면 파멸케 될 거네. 고기는 물로 돌아와야 되고 자네는 성령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화를 벌떡 내면서, 아니 그러면 저보러 수도원에 들어오는 말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장사를 잘해서 이렇게 사업을 확장시켰는데 그걸 다 버리고 두고 나오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수도사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의 뜻은 그래, 사업 계속해라. 단지 당신의 마음이 항상 성령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시로 성령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설교도 잘 듣습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행복해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짐스러운지 모릅니다. 쉽게 지치고 짜증내고 원망내고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 배에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성도 여러분,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맛보지 생수의 강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만 나오겠죠. 물이 부족하면 힘들잖아요. 은혜가 부족하니까 힘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 받고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표정 보세요.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도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병이 걸려도요 위축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때로는 실패를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아무리 욕을 먹어도 상처받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내 욕심으로 그 샘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 샘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내 경험이, 내 지식이 그 샘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은혜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때 약속하신 생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